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방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읽으면서 오늘 다 끝까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래서 어디까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일 못 나오면 또 여기에 듣다가 또 끊기고 그렇게 하는데, 연속성이 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또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니, 이 연속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해답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메시아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흔들리는 마음이 전혀 없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 악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목 뒷덜미 잡혀서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그냥 끌려다니고 이렇게 중독된다 하죠. 중독.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종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기도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자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는 종이 아니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만 끌려다녀야 된다니까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 처음에는 쏘갔더라도 계속해서 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나쁜 것 같지만 아니다. 영안을 딱 뜨면서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을 꼭 뜨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딱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돼. 반만 딱 입고 가고 이러면 안 돼. 충만하게 가야 돼, 충만하게. 또 오늘 할 수 있다. 아파도 별거 아니다. 그래. 말씀 듣고 이렇게 있을 땐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온갖 또 이렇게, 또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진짜,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죽겠네, 이러면. 아빠 살겠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재미가 있으면서 다시 용기가 좀 나고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말,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조정하면서 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늘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딴 게 없더라고.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그것을 계속 옳은 대로 유지시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 로마서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로마서의 총 결론 부분.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장, 이론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행함장.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능히 앞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는 그 삶의 실천사항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12장, 13장은 원칙적 예배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장부터 지금 15장, 13절까지는 조금 교회의 특수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조금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공존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존했어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시화 좋은 교회 전신 시화 영광교회 그때 전임 전도사 할 때 아동부를 이렇게 했는데 한 300여 명이 왔어요. 굉장했지. 진짜 좁은. 그러니까 시화 영광교회가 요거 뒤에만 했죠. 크기가 상가 2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300명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지. 좁아 터져서.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그 밑에 지하 그때 그 슈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얻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형님도 확장한 거죠. 그러면 아동부는 밑으로. 굉장해서. 그래서 지금도 조선영 권사님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분 한 분, 그 교사를 한 분인데, 이제 뭐 내하고 뭔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뭐 거기에 이렇게 부장님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괜찮았는데 내가 얻고 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런 거는 저하고 뭔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십이 맞고 영적으로 좀 맞고 그런 게 있다 난 생각해요. 그때 조선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아동부 교사였는데 부교사도 두고 막 그랬어요. 그냥 아동부 자기 반에 교사가 성장하고 하면 막 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60여 명까지 아동부 애들이. 내가 한 50명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50명 그랬대. 60명 넘었어요 이랬더라고. 저번에 갔대. 그분도 좀 뻥튀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만 제가 앞에서 기타 내가 전임 전도사였을 때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지금도 뭐 또 앞에는 우리 내가 기타 치고 안에는 앞에서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막 아동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배가 요리 불룩 나가지고 성민이를 가졌어. 그때 성민이. 예정이었나? 누구였어? 자지 말고. 하여튼 예정이 성민이를 거기서 낳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굉장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한 300여 명이 늘 오는데 왜 그게 유지가 300여 명이 올 수 있게 됐는가 하면 계속 전도가 돼요. 매주일. 학교 앞 전도라는 거를 그때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한 학교만 있는 건 아닌데 학교를 좀 골고루 다니면서 이렇게 100원짜리 막대 사탕 그걸 무조건 하나씩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매 주일 다르게 사줬어요. 100원짜리 불량식품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우리 교회 교인 애들 나오면 그냥 주고 옆에 친구 있으면 전도해라, 데리고 나와라.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늘 왁작시끌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나이가
6학년이나 이런 애들 또 그리고 먼저 온 애들은 좀 조용하기 시작했고 항상 처음 온 애들은 이게 천방지축 안 되더라고. 얘들은요 그렇게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이게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교사는 옆에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제 이것만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면 애들이 조금씩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 조용해지고 또 나 새로운 애들은 떠들고 뭐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4장부터 이제 15장 지금 13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에 편차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뭘 못한다, 저 사람 뭐 나쁘다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성장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활을 이제 권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하고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영적인 사명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정신제일교회에 여러분 자기 지금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이 일단 사명이에요. 정신제일교회에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사명, 이 정도 직분은 꼭 감당해야 되겠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감당해야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못하고 있다 하면 다른 거라도 봉사로도 하면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또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러면 이 사명을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듯이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감당해야 되지. 그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식들 보면 자식이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부모가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면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14절, 15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것도 다 쓴 게 아니래.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게 이게 대략 일단 간단하게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선함이 가득하다 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그러면 능히 서로 또 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교우들 간의 관계도 좋고
자기 부서에서 우리 요즘 새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잘 섬겨주니까 새가족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언가 하는 거죠. CTS에서 또 이렇게 주한장로교회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걸 해준다고 해서 주한장로교회에서 또 할 그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 믿기 어렵잖아요. 나한테 다 이놈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 잘해줘 모든 걸. 그러니까 신광교회하고 그 이성대 목사랑 후배 목사 있어요. 거기 두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촬영하도록.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화 왔는데 내가 참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한번 취재를 할 수 있느냐, 가서 취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학대도 하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늘 전도 나간다니까 그 전도 때 한번 취재를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줘라. 언제든지 와도 우리 뭐 괜찮긴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날짜를 한번 생각해서 언제가 좋겠냐 그러길래 좋은 날짜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줘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날은 좀 더 많이 와가지고 취재하니까 CTS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잘 해줬어요. 사실은 나는 귀찮아요. 그거 귀찮고 막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움 받은 어떤 입장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뭐 기분도 별로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도움받은 입장에서 내가 전심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그걸로 딱 끝내지는 않았어요. 예? 내가 이거 잘해줄 테니까 너 가을에 이제 한 번 더 한다 하더라고. 다른 교회 지금 주변의 교회가 다른 그때 우리 교회 완전 도우는 거 말고 선물이라도 주는 거 그거 좀 해줘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일단 노력해 보겠다. 그래 하여튼 선물이라도 좀 받아 챙기려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안 해줄라 하더라고. 저번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형님은 다 자립되잖아요 이러면서 아이고 그냥 거기 또 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일단 D를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랬는데 서로 그랬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데도 이렇게 그런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썼냐.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편지 썼냐.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자꾸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거 한 100번 이야기해도, 사실은 100번까지는 이야기 안 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데 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 한다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과 그 설교에 대해서 이걸 왜 이 예화를 써가지고 여기를 뭘 적용하려고 하는가만 생각해요. 100번을 써도 1000번을 써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 더 잘 달리게, 더 명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게. 그렇지 않고 잘 달리고 있다고 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러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궁뎅이 팍 이랴 하고 이렇게 1등 이렇게 승마 경기할 때 여러분 못 보셨어요? 보면 안 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승마 경기할 때
계속 치잖아요.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계속 치잖아요. 아니, 잘 따라오고 있는데 좀 놔두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채찍질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멋진 사람이 돼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단련은. 그런데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도록 두지 않아요. 그냥 채찍질이나 이런 게 없이 그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캐세라세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기가 달리는 대로 놔두면요, 도태가 됩니다. 반드시 도태돼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말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만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또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채찍질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알고 알아도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고 많이 안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요거밖에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나면, 야, 내 신앙은 이거만도 못했구나. 진짜 눈꽃만도 못했구나. 조족지혈이었구나. 맞나 말이? 하여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너는 늙었으니까 적당히 봐주겠지. 이 정도로 유지하고 가야지.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한 건 그게 안 되더라고. 이 정도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안 돼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신앙이 늘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늘어가고.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하는 것, 첫 번째 애 낳은 사람과 두 번째 애 낳은 사람이 다루고 하는 게 달라요. 첫 번째는 막 전전긍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되고 하면 큰 애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노하우가 생겨서 좋아진 것이지 포기하거나 그거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또 연세 직분이 있고 연세가 들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 풍성한 지혜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도 더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살 때보다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살면 문제가 더 많아져요. 분명히 그래요. 또 거기에서 애가 하나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 문제가.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것 때문에 애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으면 더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더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더 돌봐야 할 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커서 결혼하면 또 거기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주까지 넣으면 손주까지 걱정할 일이 생겨요. 사실은. 그런 일까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확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균형이 이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균형이 맞춰져서 믿음과 함께 가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겠죠. 누리는 삶을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내가 삶이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만큼 믿음도 커져야 됩니다. 이 균형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맞지 않으면 이 균형의 편차 때문에 이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리적이고 영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써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것이다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말씀 읽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내게 열정이 식지 않게 해줘. 불이 타는 것이 식지 않도록 내 삶에 그러도록 해다. 저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 갱년기가 왔는지 만사가 귀찮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좀 우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없더라고. 하나님 내게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내게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게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씨 열정을 꼭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채찍질하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더 신앙의 더 윗단계에 있는 로마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이 성경에서 꽃이라고 할 정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이오니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도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참으로 그 일꾼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